유재열 장막은 1966년 그들의 말로 3월 14일 날 이제 창립이 돼서 장막성전 창립, 그리고 67년부터 66년에는 유인구 씨가 교주로 시작을 합니다. 유인구 씨 아버지가. 그러다 67년에 이 장막성전을 유재열이 이제 이 장막성전을 실질적으로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지간에 갈등이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물러나고 그리고 유재열이 이제 차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69년 11월 시한부 불발. 그런데 요 사이에 67년에 이때 이만희 교주가 들어갑니다. 이만희 교주가 요 67년에 들어가서 시한부 불발되고 탈퇴를 합니다. 이때 이만희 교주가 여기서 탈퇴를 하게 돼요. 69년 11월 시한부 불발되면서 그리고 71년에 이만희는 낙향을 하게 되고 낙향을 하고 시골 내려갔다가 78년 가을에 백만봉이라고 이게 이제 신천지에서는 이거를 사대교회라고 그래요. 사대 계시록 5번째 사대교회 실상이 백만봉이라고 그러는데 요때 이만희 교주가 백만봉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나중에 바뀌었습니다. 신천지 교리가 실상 교리가 78년에 이때 들어갔다가 여기서 또 시한부가 불발되는 게 80년 3월 13일 날 또 시한부 불발돼서 요때 이제 신천지가 창교가 됩니다. 신천지가 이때 설립이 되는 게 3월 13일 날 불발되고 3월 14일 날 신천지가 설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한부가 불발되면서 기점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한부 불발되고 이만희 거기 나오게 되고 시한부 불발되고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는 이때 시한부 불발되고 이만희 교주 탈퇴해서 이때 잠깐 들어갔던 데가 모경득이라고 하는 사람을 잠시 따라가요. 6개월 동안 따라갑니다. 6달 동안 잠시 따라갔다가 시골로 낙향을 하고 한 6년 지났다가 백만봉 밑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탈퇴해서 신천지를 설립하는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신천지가 설립이 됩니다. 이 백만봉 밑에 들어갔을 때 12사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만희 교주는 12사도 중에. 그리고 이제 80년 3월 14일부터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무리를 지어서 예배를 하다가 그러다가 80년 9월 달쯤 80년 9월에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다가 명예훼손으로 10월 27일 날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구속돼서 98일간 수감이 됩니다. 이때 집행유예 2년 6개월. 형이 떨어지고 그래서 신천지가 80년 3월 14일 날 신천지가 창립이 됐다가 구속되는 바람에 집행유예로 묶이면서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84년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하거든요. 84년 9월 활동을 재개하면서 84년 3월 14일을 창립일로 나중에 정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날짜를 계산을 한 거예요. 80년 9월 14일부터 3년 반 동안 3년 반이라는 게 이제 계시록에 나오다 보니까 이 3년 반 멸망의 기간을 맞춰서 84년 3월 14일 이렇게 되면 딱 1260일 42달 3년 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84년 3월 14일로
창립일을 인위적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66년 3월 14일, 그리고 80년 3월 14일, 84년 3월 14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크게. 그래서 66년 3월 14일 장막성전 창립, 80년 3월 14일 날 오평호라고 있어요. 오평호가 당회장이 되거든요. 이삭교회 장막성전에 당회장이 바뀌어요. 유지를 해서. 그러니까 3월 14일, 3월 14일, 3월 14일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갖다 꿰어 맞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던 실상이 있었던 걸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시록에다가 갖다 맞춰가지고 요거를 날짜를 계산해가지고 맞춰져가지고 나중에 성원 발표를 하거든요. 84년 9월 달 성원 발표 때 우리는 84년 3월 14일 날을 창립일로 정한다. 이렇게 나중에 창립일을 이날로 이제 선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쭉 신천지가 흘러온 거죠. 그리고 이때는 비유풀이도 없었어요. 이때만 해도 무슨 뭐 비유풀이 뭐 신학 과정도 없었고 그냥 이만희 교주가 직접 다녀서 직강을 하면서 계시록 설교를 했어요. 강해를 했어요. 저는 이제 86년 3월 달에 저는 이제 신천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는 80년대에는 그냥 이만희 교주가 바로 그냥 계시록 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리된 교리가 아니었어요. 그 교리는 대부분 다 뭐였냐면 여기서 이제 요 사이에 누가 있냐면 김건남 김병이라고 신탄을 기록한 신탄과 계시록의 진상완을 쓴 김병이라는 사람이 김건남이라는 사람이 84년에 들어왔다가 85년에 나가요. 한 1년만 있다가. 그래서 85년에 나가고 제가 86년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니까 김건남이가 바로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김건남이가 썼던 신탄이라는 책이 있어요. 신탄. 이 신탄이라는 이 책과 계시록의 진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두 권의 책이 실질적으로 신천지 교리의 뼈대를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다 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이 두 가지 내용 가지고 이만희 교주가 다 설교를 했다고요. 이때만 해도 80년대만 해도 이게 다였어요. 이만희 머릿속에서 나온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탄 책에 있는 거 계시록의 진상 책에 있는 거 맨날 이것만 가지고 계시록을 그냥 바로 그냥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전도가 될 리가 없죠. 왜? 뭐 그냥 단에서 서서 계시록 가르치면 뭘 하겠습니까? 요한 같은 사명자, 뭐 사도 요한 같은 사명자를 만나야 됩니다. 뭐 계시록이 이제 열렸습니다. 노골적으로 이러는데 누가 그걸 듣고서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80년부터 10년 동안 신천지가 다 1000명이 안 됐어요. 다 전 교인들이 다 해도 1000명이 안 됐어요. 본부에 500명 정도였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게 본부에 한 500명,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한 1000명이 안 될 정도로 그때는 전도가 거의 안 됐고 초창기 멤버들은 대부분 다 장막성전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초창기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86년에 저희가 들어가면서 숫자가 이제 많이 늘은 거죠. 제가 들어가면서 저희 교회, 또 교회, 또 교회 한 3교회가 목회자들이 일반 교회 목사들이 이만희한테 성경을 배워가지고 86년대 3교회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한 60명이었으니까 장로교 목사들 3명이서 그냥 성경을 사사를 받아가지고 세 교회가 산옮기기 같이 오늘날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몇백 명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던 것이 그 전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80년부터 89년까지 해서 한 1000명. 90년 6월 12일 날. 90년 6월 12일이 이게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이 날이 신천지 신학원이 개원한 날입니다. 방배동에서. 그러니까 1호 신학원, 지금으로 말하는 센터. 신천지 센터 방배동에 이게 처음 만들어진 게 90년 6월 12일. 사실은 이 신학원을 시작으로 해서 신천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80년대에 1000명을 모으다가 90년대에 들어가서 99년까지 90년대에 들어와서 10,000명이 돼요. 10,000명. 결국 신학원을 세운 게 신천지가 성장하는데 아주 원동력이 됐죠. 그러니까 신천지는 어떤 제품의 탁월성이라기보다는 마케팅 전략의 성공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는 이유가 이때부터 시작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1년에 한 20, 30개씩 신학원이 세워졌으니까.
그래 이때 이제 신학이라는 게 요때 정리가 된 거예요. 이제 신천지 초등, 뭐 중등, 이 고등 과정이라는 게 요때 이제 신학원이 세워지면서 처음 교리라는 게 이제 이렇게 틀을 갖추게 됐어요. 그 전만 해도 80년대는 교리라는 게 없어서 맨날 뭘 했냐면 이때는 80년대는 이만희 총회장이 설교를 하면 설교하는 게 이사야 1장, 예레미야 1장,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계시록 1장. 이것만 계속 무한반복이었어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그리고 배도 멸망 구원. 배도 멸망 구원. 뭐 이 내용밖에는 없었어요. 내용들이. 그리고 이제 실상. 종교 세계의 관심사라는 책이 이 책이 신천지 실상책이지 않습니까? 요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계시록 실상을 가르치는 거. 요거. 그리고 그 당시에는 격압유록이 제2의 성경이었습니다. 이 격압유록이 제2의 성경. 80년대는. 저도 이 격압유록 때문에 신천지에 빠지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고, 저는 이 격압유록에 저는 매료가 돼서 넘어간 케이스거든요. 그때는 격압유록이 거의 제2 성경 같았어요. 그 막 성경보다 격압유록을 더 많이 가르쳤으니까 그때는. 그러다가 90년에 이제 신학원이 세워지면서 요 신학원이 세워지게 된 거는 김일 실록교회의 이 영향이 직접적이었습니다. 거기가 계시신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신천지 신학원하고 아주 그게 모체가 됐죠. 어떻게 보면. 그거를 카피해서 만든 게 요거예요. 그래서 초등, 중등, 고등 해가지고 이제 뭐 초등제 비유풀이 나오고 중등에 또 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뭐 선지서들 그리고 고등 계시록 이런 게 이제 어설프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비유풀이도 좀 다듬어지고 그리고 처음에는 정말 엉성해요. 이 신천지 교리가 만들어질 때. 그리고 이때는 실상이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7별 배도자, 7머리 멸망자, 10뿔 이게 이제 10장로 뭐 이렇게 이 정도? 7별 그리고 7머리 10뿔 이거밖에 없었어요. 실상이. 그리고 42달 80년 9월부터 84년 3월까지 뭐 이 정도. 그리고 7별도 이때는 7별 배도자도 여기에 유인구 씨는 들어가질 않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유인구 씨가 여기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인구가 임마누엘이고 나머지 모세장로까지 해서 그 유재열과 이 모세장로까지 유재열 등 7명 유재열 등 7명이 이 유인구와 반목한 거를 이들이 7별이다. 이들이 배도자다 이랬거든요. 유인구를 대적한 게 이게 배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관심사, 종교세계 관심사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초창기 실상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유인구를 넣어서 7별이라고 그러죠. 또 7머리도 여기는 오평호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것도 나중에 오평호가 빠지고 백섭이 들어가면서 7머리를 채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상이 조금씩 계속 바뀌었어요. 근데 이럴 때 이제 바뀌면 이제 강사들이 되게 당혹스럽죠. 이렇게 가르치다가 이제 바뀌어지니까. 그리고 뭐 10불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요거밖에 없다가 신천지 실상이 아주 많아진 계기가 있어요. 그게 2003년경에 최평이라고 요한지파, 과천 요한지파 복음방 교사였던, 그래서 부녀부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그 복음방 교사가 있어요. 최평이라고. 그냥 집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다른 보혜사다 이러고 이제 무리를 지어가지고 한 100명 정도를 끌고 나갔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순천에. 고향이 순천인데. 그래서 최평이가 자기가 이제 재림예수라고 이긴 자고 뭐 다른 보혜사라고. 이 최평이가 들고 나오면서 얘들이 실상을 신천지보다 더 실상을 많이 주장을 하게 됐어요. 신천지에도 없는 실상. 예를 들어서 막 신천지는 이게 다인데 실상이 이게밖에 없었는데 얘들이 와가지고 무슨 7뿔 실상, 7 나팔 실상, 7 대접의 실상, 뭐 밀한대, 보리석대,
뭐 실상 등 막 이걸 다 실상이 있는 거예요, 애들이. 한 100명 되니까 숫자가 되죠. 100명이 되니까 나간 사람이 100명이 되니까 막 7뿔 누구 뭐 7나팔 누구 이렇게 다 실상을 다 갖다 막 맞춰놓고는 신천지를 공격을 하니까 막 우리도 쳐들어왔거든요, 얘들이. 우리 저 강동에 이제 저희 있는데도 막 센터에 애들이 와가지고 막 시위하고 막 계속 공개 토론하자 그러고 막 우리한테 막 그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또 우리는 없거든요, 이게. 여기 있을 때 얘들은 막 그래. 너희 미란대 보리석대 아니냐고 막 이런데 또 막 7뿔이 누군지 아냐 그런데 우리는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제가 정 회장한테 제안을 했죠. 얘들이 지금 계속 이걸 가져와서 공개 토론하자 그러는데 이걸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이걸 뭐라고 우리 입장에서 곤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러면 보세요. 뿔도 육체다 이러거든요. 신천지 비유풀이에서. 나팔도 육체다 그래요. 비유풀이는 그렇게 해요. 대접도 육체다 그래요. 밀한되 보리석되 할 때 되. 그릇 누룩 요거 배울 때 비유한 그릇 누룩 공부할 때 되 이렇게 뭘 담는 곡식을 담는 이 되가 있으면 요게 곡식은 말씀이고 말 요거는 서말 한되 하는 거는 사람이다 그러거든요. 그럼 석되면은 육체라고는 가르치는데 실상은 없는 거예요. 그 쟤들이 그걸 가지고 공격한 거예요. 우리는 있다. 누구다. 너희들은 누구냐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저들하고 대적을 하려면 우리도 뭐가 있어야 됩니다. 실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교육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계시록 통합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신천지가 실상 교육에 아주 그냥 전국적으로 그냥 엄청 교육을 시킨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말 이게 실상이 다 생겼어요. 그때. 이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웃기죠. 진짜 이게 있었으면 처음부터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없다가 문제를 제기하고 막 얘들이 공격하니까 그때 여기다가 막 실상이 나. 그래서 지금은 7뿔도 있죠. 7나팔도 있죠. 7대접도 있죠. 다 있잖아요. 지금 신천지 실상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것 자체가 지금 돌아보면 뭐냐면 그냥 신천지 있다 나간 사람들 명단 놓고 초창기 그 당시에 이 실상의 때라고 하는 그때 있던 사람들을 갖다 그냥 여기다가 갖다 그냥 이렇게 실상이라고 갖다 꿰어 맞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때 나온 게 이제 미란대 보리석대가 이제 이만희 정회장이 그러죠. 우리도 있다. 실상이 있다. 그런데 이 미란대가 누구냐? 이만희. 그리고 보리석대가 그때 나온 게 지석, 윤한, 윤명. 이렇게 해서 3명이 바로 미란대 보리석대다. 이런 얘기가 이제 처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실상도 이제 바뀌게 되는 게 이때부터 조금씩 계속 실상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오는 7머리 12가지 짐승이 있고 이 7 금초대가 있는 7별이 있는 이 장막에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여기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이 짐승이 처음에는 바다에서 나온 7머리 12가지 짐승이 이게 오평호였어요. 오평호. 그리고 땅에서 나오는 이 짐승이 최준이라고 17명 목사 안수 받을 때 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게 중간에 이게 바뀌어가지고 제가 아주 곤란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탁성환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게 오평호로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또 바뀌었습니다. 저 나오고 나서. 왜 그러면 이게 모순이 돼서 그런 거예요. 13장과 17장이 서로 모순이 되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려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한 사람으로 놓고 설명하기가 어렵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뭐가 되냐면 청지기 교육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실상을.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7머리 12가지 짐승이 청지기 교육원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요 오평호가 땅에서 나온 짐승으로 이제 바뀌면서 7머리와 요거를 구분을 짓죠. 그래서 7머리 중에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 백섭이가 들어가고
여기 오평호는 7에서 이제 빠지는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실상이 이게 뭐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실상이 자체가 바뀐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현장에서 이렇게 실상 바뀐 걸 얘기해도 신천지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별로 그래 무감각해. 이렇게 바뀐 얘기를 해도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바뀐 것 자체를, 그러니까 옛날에 이걸 경험했다가 그래 바뀐 거를 아는 사람은 좀 그게 이제 좀 충격이 돼도, 근데 옛날 거를 못 들었던 사람들이니까 이렇게만 배운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크게 그들한테 데미지가 없는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 그래서 옛날 이제 자료들 책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꼼꼼하게 하나씩 보여주면서 이제 설명을 해야 이제 조금 거기에 대해서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실상은 뭐 이것 외에도 지금 많이 실상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7머리 12가지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도 원래 음녀의 실상이 백섭이었어요. 처음에. 이게 이제 합동 측 비주류 총회장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총회장이니까 원장. 그래서 음녀같이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이제 여기 탁성환으로 바뀌었죠. 이 탁성환으로 이제 음녀의 실상이 바뀌고, 배도자도 바뀌었죠. 결론을 정리를 하면 배도자도 바뀌었죠. 7별 가운데 유인구가 안 들어갔다가 이제는 유인구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배도자도 바뀌었죠. 7머리 오평호가 들어갔다가 이제는 오평호가 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빠지니까 또 이제 멸망자도 바뀌고, 구원자만 빼놓고 배도자, 멸망자가 다 바뀐 셈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야, 이게 7별 7머리 이게 다 비밀이거든요. 신천지에서는 3가지 비밀이 있다 하는데 이 3가지 비밀은 이만희만 아는 비밀이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고, 그리고 이거는 될 게 아니라 이미 된 일이다. 될 게 아니라 이미 된 일이다. 그런데 될 걸 바꿔도, 될 일, 앞으로 될 거를 바꿔도 문제인데 된 일을 바꾼다는 게 갖는 의미가 뭘까? 될 걸 바꿔도 문제인데 된 일을 바꿔버린다? 이거는 이게 사실이라도 왜곡이고 조작이고, 그리고 사실이 아니라면 이것은 터무니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애초에 없는 걸 만들다 보니까 쉽게 바꾸는 발상을 하는 게 아닌가. 진짜 어떤 사건이 있었다면 그걸 같이 어떻게 바꿔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그걸 어떻게 바꾸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쉽게 바꾸는 거 보면 애초에 없던 일일 가능성이 많고, 없던 일이다는 게 애초에 없던 거를 지가 만들어냈으니까 이게 아닌가 하고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된 일이 이게 실상인데, 실상 변개라는 것은 사실은 스스로가 그 실상이 조작 내지는 왜곡된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증거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상 변개라는 건 어떤 식으로든지 이거는 정당화될 수가 없다. 그리고 자기가 된 일을 증거하는 게 증인 아니에요, 증인. 자기가 증인. 증인이 증언을 번복한다? 그건 신뢰의 문제가 있는 거죠. 증인이 증거 또는 증언을 번복한다? 이거는 우리로서는 이 증인의 증거 효력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냉정하게. 바뀐 거에 대해서 의식이 없는 거에 좀 의식을 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별 감각이 없거든, 처음에는요. 막 그러고 막 당당하게 막 바뀐 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조금 더 진지하게 좀 설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